그러니까 이 내의명주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것들을 깨달아요. 나에게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귀한 것임을 알지 못할 때 나는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할 때 성도는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는 사람, 권리가 있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이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는 못하다. 왜 그럴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주었는데 왜 정작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놓고도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옷 속에 달려있는 구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거추장스럽게 달고만 다닐 뿐이지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복,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언제나 먼저 눈에 보이는 복을, 물질적인 복을, 세상적인 복을 먼저 떠올린단 말이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에게 허락된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바울은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깨닫고 나와 같이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찬송하는 사람은 왜 찬송할까? 목소리가 꾀꼬리 같기 때문에 아니요.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가 아닌가 그것은 찬송의 중요한 요인은 아니에요. 찬송하는 사람은 어떨 때 찬송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게 찬송이란 말이죠.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할 수 없다면 아마도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불평하고 불만하며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영적인 그 복이,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세상적인 필요들을 도와여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단연 다윗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네 아들들을 내게 보이라 할 때 아예 다윗은 빼버렸어요. 내세울 만한 아들이 못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부흥의 때를 이끈 왕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에게 숱한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 그 숱한 고난이 그에게 닥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했고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그가 찬송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난당할 때도 찬송했습니다. 억울할 때도 찬송했어요. 고달플 때에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그는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또 찬송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일이 잘 되어져 갔기 때문에 찬송한 것이 아니라 그는 찬송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잘 된 사람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왜, 무엇을 해야, 무엇 때문에 찬송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찬송한다고? 아니, 찬송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찬송하고 있는데 무조건 찬송하라가 아니라 내가 찬송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찬송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3절에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찬송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나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저도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4절 5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아들로 삼아주셨다, 딸로 삼아주셨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 첫 번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깨달아질수록 찬송이 절로 터져 나오더라 라는 말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난 사람도 많아요. 잘생긴 사람도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비교해 볼 때 나는 전혀 그 사람들에게 비교할 대상이 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해요. 또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아닌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선택을 받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선택받은 사람보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을 택하셨으면은, 저보다 훨씬 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자를 선택하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답이 무엇일까?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조건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당신은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내가 볼 때 저 사람의 조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격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왜 당신은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나 같으면 사랑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이네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조건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일 것 같아요. 네가 좋아서. 야, 나는 그냥 네가 좋다. 네가 뭐 생각할 때 네가 못났고 부족하고 어떻다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냥 네가 좋아서 너를 선택했어. 여러분, 그것만큼 감사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감동적인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자리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나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둘러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돌무화과나무? 옛날은 뽕나무잖아요. 뽕나무가 발견됩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고 갑자기 나무 위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깜짝 놀라죠. 주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신단 말인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여야겠다. 깜짝 놀라죠. 그래서 삭개오는 그 주님을 자기 집을 모시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매국노라고,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그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 집에 거하게 하시고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격되었을까요? 내 이름을 아신다, 나를 부르신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남을 속이는 일이 있다면은 4배나 갚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이미 나를 택하셨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이고 감사이고 감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이 시대에 성도가 되고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쟁교회 성도가 된 것이 내가 한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나는 오늘 그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그 깨닫는 깊이가 깊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불만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삶의 환경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표현한다면요,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은 장렬하다. 그냥 그의 죽음까지도 장렬하다. 환영받는 건 아니었어요. 역시 백성들에게도 반대받는 사역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당당하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회개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을 수 있었다. 그런데 똑같은 선지자지만 호세아에게는 뭡니까? 음탕한 여인을 데려다 결혼해라. 그 여인과 음탕한 자식들을 낳아라. 또 바람나서 또 도망간 그 고멜을 돈을 주고 다시 찾아와라. 너는 이 가정을 꾸려서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의 자기 임을 깨닫게 하고 그런 자를 사랑하는 네가 나임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삶을 살라.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에게 어느 날 어디 술집에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아라, 사모로 삼아라.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왜? 호세아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 호세아를 더 믿으시니까.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버려 두시나? 나를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나? 나를 왜 안 믿는 집에 태어나게 하셨나? 너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네가 너의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어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고 내가 그곳에 너를 세웠고 전쟁 교회 속에 여러분을 세웠다면 여러분은 허투루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은 절대로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할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데 찬송이 안 나오겠습니까? 불평이 들어가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비난이 떠나가고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거기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성도로 세우시고 믿음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또 다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그 이후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해서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이처럼 죄의 종이 되어서 죄 속에 살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인간들을 그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하고 냄새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사실만큼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실만큼 감격적인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를 해방하려면 돈을 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였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노예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님의 목숨값이 들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천하를 주고도 너와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너에게는 예수님의 목숨값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존귀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불만이, 더러움이, 죄악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나는 예수님의 목숨값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오고 복음의 소리가 외쳐져야 될 입이 저와 여러분의 입이란 말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모르니까 그 사실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마귀는 어느새 나에게 다가와서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실수할 때, 원하지 않고서도 죄를 지었을 때 또 마귀가 그래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그래요. 마귀는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보혈은 여러분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믿을 때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씻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 자범죄가 씻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 사실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는 한 내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은 그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한 내 미래의 그 어떤 죄까지도 우리 주님의 보혈은 내 죄를 사하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여러분, 그 고백이 정말 여러분이 그 감사가 있으면 나오나 한번 해보세요. 그런 주님의 효력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의 권세는 그 죄를 사할 효력이 충분히 있지만은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다시 그런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죄를 짓고 싶지 않은 삶을 사는데 지을 때 또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무슨 기계적으로 자판기에 돈을 넣기 때문에 음료수가 나오는 주님의 보혈의 효력이 그게 아니라, 인격적이라는 것은 내가 그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미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주님,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럴 때 기꺼이 사해 주시는 주님의 보혈, 여러분, 그게 인격적 주님과의 사랑인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성숙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그 사실을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나는 늘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잊지 않는 한 장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이즈도 맞지 않는 신발을 늘 사면 2개 사고, 옷을 사도 늘 자기 사이즈와 한 사이즈 더 큰 거를 사고, 좋은 거를 사면 그거에다 더하기 하나를 더 사고. 세상에 이런 일이가 나갔어요. 아니, 당신은 뭡니까? 아니, 하나만 사면 돼, 왜 꼭 한 치수 큰 거를 이렇게 매번 삽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여름에 저수지에서 놀다가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한 형이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저수지 한가운데까지 와서 나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나는 그 형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 형님의 은혜지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좋은 것을 갖는다면 나는 그 형님하고 똑같이 내 것만 사는 게 아니라 그 형님 것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의 도리인데 하나님이신 분이, 여러분, 영적인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30몇 평 해봤자 뭐 얼마입니까? 대단합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일로 해서 단칸방으로 가게 됐다? 죽으려고 그래요. 뭐가? 답답해서. 그래도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단칸방에 산다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죽겠죠? 여러분,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시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낮고 천하고 냄새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엄청난 비난과 엄청난 고난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죄 없는 분이 죽어주실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나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 사실이 여러분 깨달아지길 원해요.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은 없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얻은 생명은 저와 여러분이 얻은 생명과 다른 생명입니까?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을까? 깨달았으니까. 나는 그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남아있는 인생이 내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에는 마지막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도장이 찍혔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보증이 되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또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기업의 보증까지 되어 주신다.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받는 것 아닙니까? 장차 받을 영원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면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하거나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 이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라고 그렇게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가 불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다윗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가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거니까 그런 삶을 살라고. 맨손으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무엇인가 세상 것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이루어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너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너에게 임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게 뭡니까? 영적인 선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땅에 속한 복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으셨네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하지도 마세요. 그거는요, 그렇게 큰 것이 못 돼요. 혹시 눈에 보이는 땅에 속한 복을 그래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큰 기쁨은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게 그렇게 큰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큰 것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큰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그것이 없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절망인 것,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함을 주셨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에게 보증이 되어주시고 나로 인쳐주심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악한 것이 나를 빼앗갈 수 없도록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알아서 내가 성도임을 감사하며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더 크게 살라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영과 육의 강건한 삶,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강건함으로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를 얼마나 여러분은 깨닫고 계십니까? 신앙은요, 사실은 그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예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행위는 나중에 될 일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 죄를 속량해 주셨고 성령으로 나를 인쳐 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돼 있고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작정하게 돼 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여 주셔서 값진 인생, 하나님께 기쁨되고 영광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값진 인생을 살고 주님 만나는 날 잘했다 인정받고 하늘의 영광 누리는 자들, 저와 여러분과 우리 천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